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죄악된 그 생각과 마음을 품고 또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날마다 따르며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매일을 살아가는 저 천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의 지파로 삼으시고 이제 레위를 제외한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경작할 땅도 없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아멘. 레위 자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들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은 없지만 12지파의 그 땅 안에서 48개의 성읍이 거주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살아갈 장소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12지파의 11조를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이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면서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책무이며 또한 회막에서 봉사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받은 헌물 중에서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거제로 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가장 기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하여서 또 여호와께 드림으로 3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죠. 즉 11조 중에서 기름진 것으로 여호와께 드림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레위 지파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그 11조를 또한 레위인들이 그 11조를 또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 그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죽임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절에 보면요. 레위인 청년이 한 명 등장합니다.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제사장도 하고 그 후에 미가를 떠나서 단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거처하고 살아갈 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인들의 삶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청년이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냥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된 것이고 또 미가의 집에서도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또 그냥 제사장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그 필요가 맞아서 서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불과 두 세대도 가지 못하고 즉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 분명히 그 게르솜 사람들도 회막과 관련된 것을 섬기는 그 봉사의 임무를 하게 되는데 그의 모세의 손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세우신 질서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결국에는 찾아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또 우리는 또 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 가운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 두셨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에게는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나가서 선교를 하도록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교육과 또 어떤 이들은 또 섬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누어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 주어진 그 역할들을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또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우며 쓰러지는 자를 일으키며 함께 믿는 삶 속에서 주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하루 또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되어가며 함께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다른 박질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빛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며 안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